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은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결혼을 하고요,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두 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오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고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야곱에게 가장 넘어야 될 장벽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에서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저희가 읽게 될 이 본문 32장에서 이제 어떠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작전을 펼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 어떠한 방법을 예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에서를 만나게 하시고 부둥켜 안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그래서 정착하게 3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32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참 귀하죠? 네, 참 귀합니다. 원성형님 성경책 있어요? 없죠? 우리 여기. 네. 미안해요. 제가 깜빡 생각을 못했어요. 네. 자,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네. 자, 자, 오늘 말씀, 자, 32장 1절 네, 시작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그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의 길을 가고 계시죠? 예, 저도 좀 저의 길을 갑니다.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길을 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고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길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야곱 안에 있는 언약이고 야곱이 받는 은총이에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을 때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온 것을 야곱이 느끼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영이다.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지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이다. 두 군대다 이런 말이에요. 마하네 하면 진을 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 혼자 진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군대에도 편입되고요.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는 게 점점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하나임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이제 3절로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번 주 토라는 이 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보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야곱이 보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의 주제예요. 주제 제목인데 야곱이 보냈다. 그가 보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보내다라는 말은 샬라흐라고 합니다. 샬라흐. 자, 한번 우리 히브리어 단어 하나 배워볼게요. 샬라흐 읽어볼까요? 샬라흐. 샬라흐. 네. 그런데 그가 보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요드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여기서 그는 야곱이죠. 그리고 그가 보냈다. 그래서 보낸다. 이런 정탐꾼을 보내는 거 있죠. 그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슐라크라는 말이 첫째는 보내다라는 말이 있고요. 지팡이를 이렇게 뻗다, 내뻗다 이런 말이 있어요. 뻗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지팡이를 쫙 왕께서 그 권능의 호를 시온에서 내미시죠. 이렇게 뻗으시죠. 그게 뭐냐면 뻗다, 내뻗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을 가져오냐면은 어떤 작전을 펼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뭔가 작전이 있을 때 대사를 보내잖아요. 심부름꾼을 지금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펼치다. 뭔가 전개하다. 뭔가 작전을 한번 시동을 걸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슐라흐라고 합니다. 뻗다, 내보내다, 전개하다, 펼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면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면서 왜 작전을 하고 있냐면 에서 3절에 나오죠.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라는 존재는 야곱과 쌍둥이에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쌍둥이가 임신이 됐는데 보통 태동이 아니고 리브가가 느껴보니까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밀치고. 그래가지고 같이 태어나져요. 그렇죠? 누가 먼저 나왔죠?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그 뒤꿈치를, 발목을 붙잡고 형의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같이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 안에는 어떤 기질이 있겠어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곱 안에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이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싸우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에서는 사실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혈과 육을 예표합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서의 뜻은 뭐냐면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행한다. 그래서 나갔다 하면 사냥감들을 그냥 사냥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실적을 내고 행동을 하고 성과를 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에서라는 인물이에요. 에서라는 인물. 근데 야곱은 뭐냐면 에서가 육을 예표한다면 야곱은 영을 예표하고 언약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고통스러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두 국민이 두 나라가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큰 자가 그러니까 먼저 나온 자죠. 큰 자가 작은 자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 영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욕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이 있죠? 아멘? 그게 뭐냐면 야곱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런데 또 뭐예요? 기다리기 힘들어하고 뭔가는 행해야 되고
뭔가는 성과를 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러한 또 기질들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속사람을 얘기했다면 에서는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해요? 싸워요. 둘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야곱에게는 지금 언약 안에서 그 아들들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타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길을 갔는데 소문자 his way. 야곱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사실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는 길에도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고생하는 것 같지만 또 거기서 키워지고 커져서 또 나오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을 계속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는 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에서가 우리에게는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극복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혈과 육이라는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사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작전을 펴니까 선물들. 그렇죠? 200마리, 20마리, 200마리, 20마리 뭐 이런 선물들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잘 보이려고. 그리고 에서가 공격해 오면 아니나 다를까 이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400명이나 장정들을 거느리고 주인의 형께서 에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작전을 펼칩니까? 안 되겠다. 한 번에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은 다 당할 수가 있으니까 나누자. 그래서 이 떼를 치면은 남은 다른 떼라도 도망가고 이쪽을 먼저 공격하면 이쪽이라도 살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펼쳐보고 동원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양 되는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내뻗는 이러한 일들로서 우리가 잘 되어지나요? 네.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꺼낼 수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1번, 2번. 그런데 그것으로는 에서와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그게 근원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극복하는 것이고. 그럴 힘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세요.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이 필요합니까? 네. 영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혼을 통과해서 그렇죠? 내 육에게까지, 내 모든 환경에까지 다 터치고 나올 수 있도록, 다 돌파되고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극복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속사람이 뭐냐면 겉사람을 뚫고 속에 있는 생수와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말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32장에서 우리 22절 말씀 22절 32장 22절 말씀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예. 자, 이제 여기를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만나게 돼 있어요, 에서를. 이제 코앞까지 온 거예요. 자, 이때에 야복 나루를 건넌다. 요단강의 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복강은 야복 나루를 이제 건넙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씨름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야복강이라는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야복.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야복 하면은 비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야복. 아들을 소망한다. 그럼 아들을 소망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계속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야복의 뜻은 뭐냐면 야복강 할 때 그 뜻은 뭐냐면 비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비워짐. 참 하나님 섬세하시죠?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씨름판이에요,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카드를 꺼내시는 지금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중심에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게 뭐예요? 씨름판. 씨름판을 택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떤 씨름이에요? 비워지는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내가 다스리는 이야기,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무대가 뭐예요? 비워짐이라는 무대입니다. 그것이 야복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채워짐. 무언가를 더 얻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사냥을 더 잘하고 싶은 씨름판이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이 씨름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야복이라는 것을, 이 이름 뜻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길,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가는 것은 사실은 야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우리의 대표로서 지금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복 하면은, 자, 한번 해볼까요? 야복. 하면 비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씨름을 한다라는 말, 그죠? 씨름을 한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씨름. 자, 또 씨름. 씨름을 뭐냐면은 사실은 이 베트와 쿠프가 똑같아요. 야복하고. 계속해서 지금 아들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알레프가 돼요. 그래서 아바크. 아바크 하면은 이게 뭐냐면 씨름이라는 뜻인데, 이 씨름이라는 것은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는 것인데 야복에서 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겨루기.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우더, 그리고 밀가루 있죠. 또 더스트, 또 먼지가루 있죠. 그런 뜻이에요. 가루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아바크라는 말은. 자, 이것이 뭐냐면 야복에서의 이 씨름입니다. 그 씨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재가 되는 이야기, 제사로 치면 고운 가루가 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름이란 뜻이 그거예요. 가루가 되다, 잘게 부서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워짐이라는 씨름판에서,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아바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가루가 되는, 고운 어떤 가루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길을 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길을 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일단 에서라는 존재를 딱 상정시켜요. 하나님이 내가 극복하기 힘든,
그것이 여러 모양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 그것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영역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에서라는 존재, 또 내게 드는 여러 가지 혈과 육의 생각들, 염려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서라는 존재는 그 존재를 앞에 하나님이 두시고 가자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비워지는 가루가 되는 어떠한 너에게 지금 그게 필요해. 네가 더 세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이 과정으로 가야 돼. 내가 너에게 필요해. 내가 너에게 가야 돼.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때 너는 진정한 너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에서와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힘으로 에서를 몰아내거나 예물을 보내가지고 아부를 해서 그 마음을 녹이거나 그게 아니고 에서와 완전히 부둥켜 안는 그 일이 있게 될 거야. 너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감으로 너는 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씨름이 잘 됐습니까? 이 말씀에서? 네? 야곱이 그냥 딱 삿발을 붙잡자마자 딱 뒤집기를 해가지고, 저 이렇게 비워졌어요. 저 이렇게 딱 영적인 사람이에요. 짠! 하면서 그렇게 한 번에 되지 않고 오히려 끙끙댑니다. 잘하고는 싶은데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비워지고 가루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나타나는 그 일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자 에서를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고 도우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네, 날마다. 자, 씨름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 지금 씨름 상황을 전세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24절에 보니까 혼자 남았다 이런 단어가 또 나옵니다. 야곱이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씨름을 어떻게 해요? 혼자 합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홀로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동이 틀 때까지 그와 아바크 씨름했다 이 말이 나와요. 이 같이 씨름하는 사람이 지금 나타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그가 지금 씨름 선수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지금 대표를 뽑아서 보낸 거잖아요. 야곱에게 진짜 씨름이 뭔지 가르쳐 주려고, 진짜 비워짐이 뭐고 진짜 가루가 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대표 주자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씨름하는 사람이 지금 야곱과 함께 삿발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관점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서로 대결하는 구도로 보는 것을 잠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쪽이 이쪽을 이기려고 하고 또 이쪽은 이쪽을 이기려고 하는 그 대결 구도의 씨름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그런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살짝 지금 내려놓고 이 원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와 함께 씨름을 한다 그럽니다. With him. 그와 함께 씨름을 한다. 이거 뭐냐면 같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이 비워짐의 씨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비워짐이라는 씨름을 하는 대표 주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야곱에게 비워짐이라는 씨름을 지금 전수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가 야곱을 해하려고 왔어요? 야곱을 막 골탕 먹이려고 왔습니까? 야, 너 씨름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려고 왔어요? 아니죠. 야곱아,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할렐루야.
도우러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루가 되는 거, 씨름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때 누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죠. 사실은 제자들이 해야 될 씨름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죄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혈과욕을 극복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다 자고 있으니까, 기도할 힘이 없고 자기를 비우고 가루가 그걸 돼야 된다는 언약은 있는데 그걸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기도의 돌파를. 그래서 다 눈이 무거워서 몸이 피곤해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이 사자 때문에 야곱이 바로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 사자가 도와주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와서 깨어 있으라. 또 가서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3번을 하시죠. 지금 이 사자도 계속 지금 어떻게든 이 야곱이 이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 되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진정한 나를 찾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가 보았다. 왜냐하면 할 수 없음을 보았다. 그가 할 수 없음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서는 할 수 없음을 그가 인정했고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리고 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기 말씀도 보면 할 수 없음을 보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이게 회개의 표시입니다. 회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회개함의 표시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뼈를 치니. 근데 여기서 엉덩이뼈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환도뼈, 그죠? 환도뼈라는 말인데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 이제 엉덩이 힘줄인데 사실 이게 뭐냐면요. 자, 히브리어로 써볼게요. 카프는 뭐죠? 손바닥이란 뜻입니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배권을. 그래서 권세를 얘기해요. 카프라는 말은 다스릴 수 있는, 뭔가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카프라고 합니다. 그걸 손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우리 사타구니 깊숙한 곳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아무리 크게 나도 이 힘줄은 안 끊어진다 그래요. 인체에서 제일 질긴 힘줄, 제일 세고 질긴 힘줄이 우리 깊숙한 곳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옛자. 다른 건 괜찮아. 양보해도 이것만은 안 돼. 이것이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숨겨놓고 싶은 내 생을, 이게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지탱할 수 있고 내가 힘을 쓸 수 있어. 내가 이걸 씨름을 할 수 있어. 내가 이 힘을 더 길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프 야르코라 그래요. 카프 야르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환도뼈다. 제일 질긴 생의 원천, 내 옛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붙들어 놓고 싶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있으니까 다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음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야, 안 되겠다. 나 갈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할 수 없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을 자들이 가까이 온다. 같이 가자. 너희들이 지켜봐라. 하면서 골고다를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힘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함이 있다. 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살고 싶다. 근데 예수님의 살고 싶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나 계속 붙어 있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0.1초도 단절되고 싶지 않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깊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셨잖아요. 이미 십자가라는 잔을 마심으로써 온 인류가 할 수 없는 인류가 이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택함과 언약으로서 애서를 극복하고 화해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부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는 것. 그럴 때 에서까지도 오바댜서라는 선지서를 보면 야곱이 약속의 땅에 깊이 정착하고 뿌리 내리게 될 때에 영의 힘이 커졌을 때 혈과 육을 상징하는 이 에서의 자손, 에돔 자손, 세이르산까지 시온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계속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름판으로 계속 인도하시면서 같이 씨름하자. 이게 뭐예요?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씨름하자. 이게 뭐예요? 아, 너를 좀 비우자. 내가 채워 넣을 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름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으로 너를 채우고 싶다. 나의 사랑, 나의 말씀으로 너를 채우고 싶다. 비워져야지 채워지니까. 그죠? 주님이 지금 이 씨름을, 이 기도의 콜링을 계속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환도뼈, 카프 야르코를 주님이 이제 그 치신 사건이 사실 십자가 사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옛자가 어디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살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해서, 그리고 또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게 뭐냐면 환도뼈가 쳐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 나는 가루로 사는 것이구나.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비워지게 하셨구나. 옛 것들로부터. 그래서 나는 이제 새 것, 새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아들이 되었구나. 이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에서 지금 그 복음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길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네 마음대로 가라. 그냥 네가 멸망의 길로 가라. 그냥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자들을 보내시고 잠을 자는데 꿈을 열어서 꿈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금 이 야복으로 씨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어떻게든 돕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마음일 거예요. 그죠? 지금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시겠죠? 어떻게든 얘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얘가 넘어지지 않도록. 얘가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그냥 혈과 육하고 그냥 이렇게 타협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 씨름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씨름, 기도가 뭔지를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한다. 그게 뭐냐면 이 씨름 기술이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으로 살 수 있을까?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가 부둥켜주고 같이 가야지 하면서 또 우리가 돌보고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들은 또 먹이고. 할렐루야. 자, 이 씨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씨름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사자가 먼저 말하죠. 동이 트니 나를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제 요걸 쳤기 때문에, 그렇죠? 옛자를 처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또 이제 가셨죠. 승천하셨죠. 근데 뭐냐면 야곱이 그냥 보내지 않고요, 보증을 얻어냅니다. 뭔가를 요구해요, 강하게. 그게 뭐냐면, 당신께서 제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blessing,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사실 이 복이 어디서 처음 선포됐습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블레싱을 나에게, 그 블레싱으로 당신이 지금 당신과 내가 한 이 씨름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 복을 잇는 것이라는 확증을 좀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안 그러면 난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대화가 계속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또 제가 원문에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또 하나의 이름을 너한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의 이름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이름, 또 하나의 너의 이름이 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뭐냐면요. 왜냐하면,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계속 지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왜 새로운 이름이 있냐면은, 야곱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냐면,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그것이 새로운 이름, 그것은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키, 샤리트. 이게 뭐냐면, 겨루다. 이런 말도 되지만, 힘을 가지다. 이 말이에요. 샤리트 하면, 힘을 가지다. 다스리다. 사라 하잖아요. 그죠? 통치하다. 군대 장관이다. 강한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샤리트, 너는 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임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임마누,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 엘로힘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이에요. 제가 한국말로만 쓰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히브리 말로는 임 엘로힘 한번 해볼까요? 임 엘로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이스라엘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해요. 그것은 또 하나의 with가 있는데, 아나심. 아나심은 뭐냐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한다. 또 해볼까요? 아나심. 사람들과 함께한다. 아멘. 제가 언젠가 이 서신서를 읽다가요, 한번 눈이 번쩍 뜨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초입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인들의 교회. 저는 계속 주님의 교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신서를 읽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네? 교회라는 건 사람들이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게 될 거야. 새로운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 너의 이름이. 그것은 이스라엘이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힘을 가지는 존재란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이제 힘을 가지는 존재, 이 씨름을 하면서 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들, 할렐루야.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그것이 너의 환도뼈가 쳐진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네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있어요. 28절에서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베투칼. 그리고 처음에는 가려고 그랬죠. 할 수 없음을 보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베투칼. 너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름을 선포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전부터. 근데 드디어 이 야곱의 모든 상황들을 연출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이 계보를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를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를 아주 그냥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프리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 우리를 눕히세요. 쉴만한 물가에.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짐을 항상 맡겨도 주님이 오케이, 나한테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 씨름 선수로서 다가오십니다. 아, 너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이제는 혈과 육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잠깐 너 이 작전 펴려고 그랬지? 잠깐 잠깐 내가 알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는 거 알아. 근데 그걸로써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잠깐만. 혼자 좀 나하고 대면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 씨름 한번 할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여기가 야복강이야. 너 힘들지 지금 몰려가지고. 너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 너 지금 작전 짜고 있지? 그거 뭐예요? 거기가 야복강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제일 씨름 잘하는 선수,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온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사람이 왔다 그래요. 사람이 왔다. 그분이 실제 오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초림하신 것이겠죠. 할렐루야. 지금 이 사건은 그것을 증거하며 예표하며 계속해서 이 야곱 가문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이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너희가 싸워야 될 씨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확인해 주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야곱아, 에서를 네가 극복하려고 하지 마. 네 힘으로. 네가 뭘 펼치려고 하지 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에서와 맞짱 뜨는 게 아니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만 씨름 잘하면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나만 영적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개별로 상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다 훈련 현장들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 선포될 때 바로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너 이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힘을 가지게 될 거야. 사라.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하시고 확인해 주시겠어요? 형제님은 이스라엘입니다. 예. 뒤에도 말씀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한 가지 메시지만 더 보겠는데요. 브니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브니엘. 이스라엘이 선포되자 우리 29절 야곱이 물어 말했다. 제발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해요. 왜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그에게 복 주셨다. 왜 야곱은 이 존재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베델에서도 나타나셨고 20년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내가 제일 어려운 순간 이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순간에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이 씨름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야곱은 당신 이름 뭡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요게 이제 깊은 질문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자가 이름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가 거기서 그에게 복 주셨다. 아멘. 그럼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엘로힘. 창세기 1장 28절. 엘로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야곱이 알아듣습니다. 아, 이분은 복의 근원이시구나. 아, 이분은 창조주시구나. 이분은 나의 환도뼈를 치시며 이 씨름에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야곱이. 그러면서 30절에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브니엘, 프니엘이라고 불렀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았다. 이게 이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완성은 뭐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 막힌 것이 없이. 1계명이 그거잖아요. 그죠? 내 얼굴 앞에 네 얼굴 그리고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라. 나는 너만 본 이렇게 나는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게 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포되면서 십자가가 선포되면서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뭐예요? 얼굴과 얼굴로 보았는데도 내 목숨, 내 혼이 구해졌구나 이 말입니다. 그럼 내 혼이 구해지는 건 뭐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보는데 구해진다라는 것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혼의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이름 지은 게 뭐예요? 푸니엘. 엘이시다. 하나님이란 말이죠. 엘. 그런데 푸니 하면은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푸니 하면은 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얼굴. 네. 푸니 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얼굴, 야곱이 지금 하는 말이죠. 나의 얼굴은 엘이시다. 내 얼굴 앞에 그분이 오셨다. 그 얼굴빛이, 그분의 얼굴빛이 내게 왔다. 빛이신 그분이 내게 왔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엘이 내 얼굴이 되셨다. 내 얼굴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만유, 모든 피조 세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고 싶은데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 만들어가지고 네가 비춰라. 브니엘. 할렐루야. 빛과 소금이다. 아멘. 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31절에 보면 그가 푸누엘을 지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푸누엘을 지날 때 그 해가 그를 비추었는데 그는 그의 엉덩이 뼈 때문에 쩔뚝거렸다. 그러니까 자기 옛자는 처진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근데 뭘 지난다라고 말하냐면 푸누엘을 지난다. 네. 조금 다릅니다. 푸니엘하고 푸누엘. 분명히 앞절에서는 푸니엘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얼굴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얼굴이 내게 오셨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32절에는 푸누엘을 지난다. 여기 바브가 있어요. 자, 푸누 하면요 우리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Our face. 우리의 얼굴. 참 신비에 속하는 단어긴 하지만 그냥 문법, 그냥 단순한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우리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얼굴은 그분이셔. 우리의 얼굴은 엘이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 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노래를 줬는데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 우리가 점점 확장돼요. 그게 세계 선교예요. 그게 또 이 처음에 이 노래 불렀던 아들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찾아져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의 얼굴이 그분이시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단은 뚝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분리 다르다. 우리는 싸워라. 적당히 관계를 해라. 너의 이익을 챙겨라. 온갖 애서 온갖 혈과 육 그걸 배후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 그러니까 나의 얼굴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할 때 사단이 뚝뚝 떨어지고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이다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무적행으로 보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연합으로 보면 우리의 연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성만찬이 그 비밀이에요. 그렇죠? 성만찬 하는 건 뭐예요?
내 얼굴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죠. 근데 또 뭐예요? 성만찬의 의미는 같이 떡을 떼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표하는 거예요, 성만찬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희는 하나다. 나를 먹어라. 내 잔, 내 피를 마셔라. 너의 환도뼈를 치게 하고 네가 힘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무엇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서 진정으로 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찬은 가장 중심이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인 것도 공포하지만 우리와 그분이 하나라는 것이. 그러면 이 누는요, 푸누엘은요, 우리의 얼굴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성으로 창조됐어요. 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거는 아버지 닮게 만들어진 것이고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씨름 기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내 얼굴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얼굴이시다. 그리고 그분과 나는 이제 하나다. 요거를 face to face, 파님 엘 파님, 얼굴과 얼굴로 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은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오늘 주시는 이 음성에 동의하시죠? 그럼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그것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성만찬 할 때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같이 읽고 만찬에 참여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